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예배당으로 오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듣고 또 기도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항상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것들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것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찬송가 585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는 다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나.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께와 엎드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되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벗하며 성도로서 거룩하지 못했던 삶,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 불평, 불순종과 또 탐욕과 거짓, 미움, 자기 자랑과 험담, 편가르기, 돈과 시간과 재능을 잘못 쓰고 낭비한 죄 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 언행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을 주여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평과 불순종으로 하나님 삶을 일삼았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 쓰고 낭비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사랑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며 죄에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과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마음을 담고 집중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듣는 말씀을 밝히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요. 찬송가 20장 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예배를 위해 우리 이병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찬양과 예배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모두 함께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오니 존귀와 영광을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한다 하면서도 순종치 않고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왔습니다. 시시때때로 감정에 흔들려 살았고 교만과 이기심에 가득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의 보혈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온 성도가 기도하며 2023년도 삼능교회의 비전을 회복으로 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후 지금까지 회복되지 못한 우리의 믿음이 더 이상 핑계하지 않고 먼저 우리들 개인의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며 건강한 믿음으로 봉사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작은 나라를 성장시켜 세계 속의 큰 나라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유정자들을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전쟁이 아닌 화평으로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고 국민을 평안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제 저녁 용산 이태원 헬로윈 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대형 참사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주님, 사고 수습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명으로 이곳에 저희 삼능교회를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구원의 방주로 우리 삼능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성도 간의 사랑으로 교제가 이루어지고는 교회, 기도의 함성이 울려 퍼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자녀들에게는 마르지 않는 물질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이들에게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주님께서 세우신 목사님께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역하시는 일에 피곤치 않도록 건강과 능력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말씀에 순종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며 영육간에 축복받는 목사님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은 목자 되시는 목사님의 전하시는 말씀에 은혜받아 성도 간의 화평을 이루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을 비롯한 전 교역진의 가정과 사역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성가대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예배가 거룩하여지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듣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계획했던 일들이
잘 마무리되어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에서 가르쳐 주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선행이나 공로를 쌓아서 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자격 없는 이 죄인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다. 선물로 주어지는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 믿음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먼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이 헬라어로 주는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 그리고 히브리어로 쓰여진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그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인 이 야훼를 뭘로 번역했냐면 큐리오스로 번역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 곧 키리오스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키리오스, 곧 주라는 단어는 종과 함께 사용될 때는 주인이라는 뜻이고 또 아내와 함께 사용할 때는 남편이라는 의미입니다. 백성과 함께 사용할 때는 뭐예요? 왕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남편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이것은 인생의 이 주인을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획기적인 변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지식의 증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이제 사랑하게 되고
또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에서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의 변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또 예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고 순종함으로 얻는 기쁨도 없으면 그것은 믿는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믿음의 핵심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기서 누가 살리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셨는데 누구에게 저주를 받았다고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 뭐를 근거로 했다고요? 율법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다라는 거죠. 신명기 21장 22절 23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에게 저주를 받았다고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으셨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택한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죄가 아니라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택한 백성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까? 죄사함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사함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의롭게 되었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 믿음의 핵심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뭘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핵심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100점짜리 답을 했어요. 그 100점짜리 답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했죠.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곧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죄와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택한 백성을 그들의 죄와 죄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
그것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믿음의 핵심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은 베드로의 의지와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또 안 믿고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100점짜리 정답을 말한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았잖아요.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있다라고 하시고 이것을 너에게 알려준 것은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도 보겠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 택한 백성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죠. 믿음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믿지 않던 사람이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셔야 돼.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배가 고파요. 음식을 먹지 못해서 배가 고파요. 음식물을 그러면 배고프면 음식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서 음식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음식물이 몸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와야 우리 배고픔이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스스로 음식물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외부에서 우리 밖에서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믿을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 사역이 믿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도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치 사람 편에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11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13절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11절과 13절은 사실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11절과 13절은 같은 의미인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과 13절을 쉽게 표현하면 이런 얘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은 사람 편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오늘부터 예수님 믿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해드렸듯이 먼저 성령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마음 안에 오셔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믿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본문 14절에서 15절 이 말씀은 한 사람이 믿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 설명은 거꾸로 올라가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14절 15절 말씀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화면을 준비해 왔는데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부르잖아요. 주님을 부르는 일이 있죠. 부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된다고요? 자, 같이 이렇게 따라오셔야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부릅니다. 부르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자, 보여주세요. 자, 믿음이죠. 자, 믿기 위해서는 뭐예요? 또 보니까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여주세요.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듣기 위해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또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눌러주세요. 전파자가 있어야 된다. 지금 이게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을 제가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르려고 한다면은 믿어야 부를 수 있고, 믿으려고 하려면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복음을 들으려면 전파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파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마지막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바로 보내시는 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14절에서 15절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전도자를 보내신 분은 누구입니까? 자, 화면 보여주세요. 이제 전도자를 보내신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보내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잖아요. 성경이 말이죠. 예수님은 바울을 복음을 전파하는 전파자로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로 선택하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방인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파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자, 누구에게? 이방인에게도,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도, 그러니까 임금들이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성실하게 어떻게 해요?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7절 48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영생,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전도자를 보내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전파하는 자도 없고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또 뭐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부를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주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시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하반절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가라는 것.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자녀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전도자를 끊임없이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내시고 전도자를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보내셨다라는, 우리 삶에 전도자를 끊임없이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끊임없이 전도자들을 보내셨다라는. 저는 참 놀라웠어요. 이번 주에 이제 제가 목요전도 갔다가 아마 이 지역에 사시는 무속인과 이제 대화를 했습니다. 가끔 이제 이 지역에 사시는 이제 무속인과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삼륜교회 성도들을 많이 보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무속인을 이분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전보러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사시는 분들에게 당신은 교회에 나가라. 신앙을 가져라. 그래서 그렇게 그 무속인의 말을 듣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신 분들이 있었다라는 것. 더러 지금도 여기 교회를 다니신다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무속인을 들어 쓰시는구나. 무속인도 들어 쓰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뿐만 아니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어떻게 교회에 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자녀들을 선택하시고 사람들에게 전도자를 끊임없이 보내시죠.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부르고 찾는 성도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변화되게 된다라는. 그러니 이 전도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뛰어난 언변이나 말 잘함이나 아니면 선물 공세 등으로 이 상대방을 구슬리고 설득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전도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신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고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요나는 억지로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이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는 성경에 보니까 둘러보는 데만 3일이나 걸리는 큰 성이었다. 걸어서 그 성을 둘러보는데 3일을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루 동안 대충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라고 전했어요. 자, 며칠 동안요? 하루 3일을 전해야 되는데 하루 동안 대충 40일 후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전했다라는 거예요. 요나서 3장 3절 4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이 요나의 선포를 들은 이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요나서 3장 5절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왕까지 말이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전하는 사람이 부족하고 어쩌면 시원찮아도 택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덕분이라는 것. 그 사람이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결정해서도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잘 설득해서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덕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그 선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끊임없이 전도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게 하셨다라는, 믿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죠.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다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찾고 부르며
그리고 기쁨과 감사와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열심 덕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을 내셔서 일하심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또 전도자를 끊임없이 보내주시고 복음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믿게 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전도자를 끊임없이 보내주시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깊어진 삶을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진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도인 우리를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며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한 쓰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2022년 표를 함께 외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비전 나눔을 했습니다. 오후에 우리 성도분들이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2023년 이제 교회 방향을 결정했는데요. 교회 방향이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이라는 주제를 주셨고요. 그래서 주보 앞면에 보시면 그 지난주에 우리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을 이룰 것인가라고 하는 것 나눔한 내용들을 주보 앞면에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 2023년에 교회 방향 이 회복이 잘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제가 목회 계획을 잘 짤 수 있도록 기도를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주 암송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우리 지난주 암송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암송 발표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암송이 또 암송 성경 읽기가 교회 좋은 문화로 자리 잡도록 우리 성도분들이 함께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사랑온도 볼까요? 말씀 사랑온도 네, 지난주보다 1도 올랐습니다. 귀한 1도가 올랐는데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금일 오후 예배는 성흥교회 김창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올해 우리가 이제 비전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강사분들을 모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리라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김창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오늘 1부 또 2부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꼭 오후에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오후 예배 드릴 때는 타가가 진행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1조 새벽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이 다시 기도에 힘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요일에 순장 모임이 있습니다. 또 이제 11월 기도 제목 그리고 말씀 암송 구절을 주보에 별지로 넣어드렸습니다. 11월 추천 도서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인가입니다.
혹시 로비에 준비가 됐나요? 네, 로비에 준비가 되었습니다.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1월 찬양은 예수 늘 함께 하시네입니다. 11월 1일에 찬양을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일정 보시면 11월 13일 주일 오후에 부서장, 각 부서장이 있잖아요. 부장님들 간담회 및 식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내년을 이제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장님들은 꼭 기억하시고 11월 13일이죠. 주일 오후 4시 반입니다. 교회에서 부서장 간담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20일 주일 오후에는 교회 학교 교사 간담회 및 식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1월 19일 토요일에는 장로 권사 임직식 및 은퇴식이 있고요. 또 20일에는 추수 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교회 일정을 잘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우리 한 분 한 분 축복하겠습니다. 좌우에 앞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늘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삶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